할렐루야. 아멘. 우리 예배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 주간에는 우리 우진이 민서와 함께 2박 3일 우리 수련회 신앙 수련회 잘 다녀왔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또 교제하고 예배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참 기쁨이 있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예배 드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은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할 때 이제 행복하신가요? 저는 이제 농구할 때 참 행복하고요. 또 게임할 때 또 행복하고 그 두 가지에서 참 행복을 많이 느끼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것에 행복을 느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혼자 시간을 보낼 때 행복해요.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요. 또 자전거를 탈 때 행복해요. 친구들이랑 영화를 보러 가요. 여행에 가요. 행복한 것들이 여러분 다 있으실 거예요. 그 세상에서 이렇게 하는 활동들이 다 재미가 있고 또 행복을 줘요, 우리에게. 그런데 진정한 기쁨이 아니고 일시적이에요. 그것을 할 때 잠깐 기쁘고 재밌고 또 그것이 끝나면 이제 공허하고 이제 재미가 끝나잖아요. 그런데 이 기쁨이 뭐냐면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이 있는데요. 영원한 기쁨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충만한 기쁨 또 영원한 기쁨이 우리의 이 마음 속에서 이 샘솟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 기쁨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제가 자주 인용하는데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나한테 재물이 많고 로또 당첨돼서 막 수많은 재물이 있을 때보다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이 훨씬 더 풍성하다. 이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수련회에 갔다 왔어요. 그래서 그 기쁨을 잠깐 맛본 거예요. 수련회에 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뭔가 영원한 기쁨이 있구나. 세상의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련회에 가보니까 그곳에서 2박 3일 동안 집회를 하면서 뭔가 영원의 기쁨이 있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구나. 이것을 사실 체험하러 갔다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매주 예배 드릴 때 그곳에만 기쁨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드리는 매주 예배 가운데 예배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주시는 그 샘솟는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쁨을 체험하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주시는 기쁨을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이 전쟁을 하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팀이 나눠집니다. A팀이 있는데요. A팀은 총 4왕이 있습니다. 시날 왕, 엘라살 왕, 엘람 왕, 고임 왕. 이렇게 A팀은 4명의 왕들이 이제 합쳐졌고요. 연합을 했고요. 또 vs B팀은 소돔, 고모라 왕, 아드마 왕, 스보임 왕, 소알 왕. 이렇게 5 왕이 연합을 했어요. 그래서 아주 큰 전쟁이 일어난 것이죠. 연합 대 연합이니까요. 이 전쟁을 왜 하게 됐냐? 갑자기 뜬금없이 왜 전쟁이냐? 그 이야기의 내막을 살펴보면 이 B팀에 있는 5 왕이 있잖아요. 소돔 왕, 고모라 왕, 아드마 왕, 스보임 왕, 소알 왕. 이 5 왕이 A팀에 있는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라는 왕이 있어요. 아주 강력한 왕이었어요. 그 그돌라오멜이. 그래서 그 왕을 12년 동안 이 5 왕이 이 5 국가 이 왕이니까 이제 국가 이제 부족이든 국가는 있었겠죠. 이 국가가 이 엘라만 그돌라오멜에게 12년간이나 섬긴 거예요. 재물을 바친 거예요. 마치 우리가 옛날에 점령을 당하면 중국이든 일본이든 막 뭘 바쳐야 되잖아요. 가장 좋은 것을 막 가져가고 빼앗기고 하는 것처럼 이 지금 B팀의 왕 5 왕이 12년 동안 자신의 나라에서 이제 나오는 가장 소중하고 값진 것들을 바쳤어야 돼요. 이걸 받으시고 우리나라는 조금 보호해 주세요. 너무 힘이 세니까 그돌라오멜이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멸하지 마시고 이렇게 12년 동안이나 한 거예요. 양도 바치고 소도 바치고 곡식도 주고 뭐 좋은 건 다 준 거예요. 그러다가
이 13년째에 이제 반란을 일으킨 거죠. 더 이상은 이렇게 못 살겠다. 이렇게 우리를 12년 동안 섬겼는데 잘 안 해줬을 거 아니에요. 잘 돌보아 주기는커녕 더 착취가 심해지고 하니까 이 다섯 왕이 13년째의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이 그돌라오멜과 이 그돌라오멜의 이제 가까이 있는 연합 이제 군을 이제 마련을 해서 이제 화가 날 거 아니에요. 왜 자기를 이렇게 자기 나라를 잘 섬기다가 반란을 하니까 이제 본때를 보여줘야겠다 해서 14년째에 화가 난 그돌라오멜이 이제 연합군을 결성해서 이제 네 나라가 연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진격해서 다섯 왕과 이제 전쟁을 하는 지금 장면인 거예요. 누가 이겼을까요? 그 그돌라오멜이 속한 이제 네 왕이 이긴 것이죠. 전쟁에서 패배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되는 거죠. 창세기 14장 11절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전쟁에서 패배를 하니까 모든 재물과 양식을 뺏기고 또 조카 롯도 사로잡히고 자유도 상실하고 내 재물도 뺏기고 미래와 소망도 꺾여지고 전쟁에서 패배하니까 모든 것을 잃게 되더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의 전쟁 이야기를 왜 우리가 들어야 할까요? 왜 필요한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전쟁 이야기가 왜 필요한 것일까요? 이 전쟁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될까요? 오늘날의 전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죠. 어떤 전쟁들이 있죠? 멀리 가지 말고 우리나라가 지금 전쟁 상태예요. 휴전 국가. 그래서 언제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예배드리고 있는데 북한이 쳐들어왔습니다 해도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막 사이렌이 울리면서 도망가세요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전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최근에 계속 전쟁을 하고 있죠. 끝나지 않는 전쟁을 계속해서 전쟁을 겪고 있어요. 꼭 그러면 그런 전쟁만 있느냐? 아니죠. 우리도 여러분도 지금 전쟁을 겪고 계신데 무슨 전쟁이냐면 우리 우진이는 이제 입시 전쟁을 겪고 있죠.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수험생들이 겪는 극심한 경쟁이나 혼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 바로 입시 전쟁이라고 해요. 그럼 대학교에 우진이가 열심히 지금 입시 전쟁에서 그래 내가 이 전쟁을 끝내고 이제 자유를 얻어야겠다 해서 열심히 이제 2년 반 동안 고1, 고2, 고3 공부했어요. 대학에 딱 들어갔어요. 이제 자유가 생기나요? 전쟁이 더 이상 없나요? 아니요, 있죠. 이제 대학교에 가면 1, 2, 3, 4학년이 지나서 이제 우리 반주자님이 겪고 있는 취업 전쟁이 시작됩니다. 네, 어디로 취업해야 될지 막 자리는 하나인데 지원자가 100명씩 100대 1 어떻게 취업할 거예요? 근데 그곳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이 취업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취업만 하면 내 인생이 다 행복해지겠다. 취업하면 전쟁이 끝날까요? 아니죠. 이제 결혼 전쟁이 있죠. 내가 어떤 배우자를 만나서 한 사람밖에 선택하지 못하는데 누구를 선택해야 될까? 막 경쟁하잖아요. 결혼하고 나서도 이제 육아 전쟁이라고 표현하죠. 육아가 그렇게 힘들다고 하는데 결혼하신 우리 조희석 집사님은 끄덕끄덕 하시는데 아직 안 키워봐서 모르겠지만 육아 전쟁 그렇게 육아가 또 힘들다고 하잖아요. 우리 인생에서 전쟁이란 것은 사실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근처에서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지만 사실은 다 전쟁인 것이죠. 모든 전쟁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면 전쟁에서 승리하는 승리품을 얻고 또 승리의 여러 가지 좋은 유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영적인 차원에서도 전쟁은 너무나 실제적인 개념인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악한 세상과 또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탁 들어서 보면 지금 전쟁 상태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내내 육의 눈을 들어봐도 우리는 휴전국가 전쟁 상태.
또 우리 주변을 봐도 우린 입시 전쟁, 취업 전쟁, 육아 전쟁, 노후 또 어떻게 대비해야 되나 계속해서 전쟁. 또 영적인 눈으로 봐도 지금 마귀와 하나님 편, 하나님과 마귀가 크게 대립하면서 우리는 그 사이에서 계속해서 끊임없는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전체가 전쟁 지금 구덩이에 전쟁 속에 지금 던져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죠. 아브라함이 전쟁하는 것이 나와 너무나 상관이 있는 것이죠. 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모든 것에서 승리하게 되고 특히 이 영적인 전쟁이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면 이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승리를 하게 되고 모든 어려움과 이런 것들이 없어지게 되는 원리가 있어요. 이 성경의 원리인데요. 요한 3서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요한 3서에서 말씀하는 영적인 원리가 뭐예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된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원리는 뭐냐면 영적으로 승리하면 범사,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상황과 모든 이 육의 것들이 잘 되고 이 영혼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지면 모든 범사에 안 되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 주어진다는 이 영적인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하면 모든 것을 빼앗기고 자유를 빼앗기고 아까 양식과 재물을 다 빼앗긴 거 봤죠? 아브라함이 그런 것처럼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면 재물도 뺏어오고 양식도 뺏어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런 기쁨과 감사의 삶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영적인 이 전쟁에서 승리해야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아브라함이 전쟁한 걸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해서 승리하겠구나 이 힌트를 발견하기 원하는데요. 창세기 14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을 어떻게 했는지 14절부터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을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지금 아브라함이 전쟁에 참전하죠. 어떻게 참전했죠? 혼자 전쟁했나요? 14절 말씀을 보시면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이 문장이 있어요. 이게 핵심인 것입니다.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이 전쟁의 핵심. 전쟁의 핵심은 무엇이에요? 군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전쟁에 나갔는데 군사가 없으면 어떻게 싸워 이기나요? 혹은 전쟁에 나갔는데 나 혼자밖에 없으면 어떻게 이기나요? 아무리 일당 100, 일당 1000, 일당 만을 해도 상대방이 더 강력하고 더 많으면 나만 혼자 있고 싸우게 되면 승리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전쟁에서는 이 군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전쟁에 나가는데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가 몇 명이었어요? 318명을 데리고 나간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집에서 길리고 라는 표현이요. 고대의 의미로는 내가 돈 주고 사지 않았다라는 의미로 쓰였다 그래요. 내가 돈 주고 사지 않은 사람, 집에서 길렸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것은 아브라함이 318명의 종을 돈으로 산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아브라함의 종이 되었다는 의미예요.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보고 아브라함의 밑으로 들어왔다는 얘기.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따를 정도로 자기가 아브라함 밑으로 가서 아브라함 밑에서 수발 들고 또 훈련받고 아브라함을 섬길 정도로 이 아브라함이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됐다는
의미가 바로 이것에 내포되어 있어요. 지금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이 있다는 이 얘기는 그냥 그랬구나가 아니라 지금 아브라함의 영향력이 커지고 커져서 또 아브라함의 그 명성이 점점점 커져서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 밑으로 가면 아브라함은 인자하고 아브라함의 성품은 그 믿는 하나님처럼 인자하고 자비롭고 또 종들을 막 부리지 않고 살려주고 또 아주 좋은 이 성품을 가진 사람이래, 능력이 많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래가 소문이 나서 이 318명이나 되는, 지금 아브라함은 아들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 318명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을 존경하고 아브라함의 영향력을 받아서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이런 일이 이제 군대가 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이제 큰 비전을 품게 된 것입니다. 주님, 우리 행복한 교회가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기 원합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여 일원동 땅에, 서울 땅에, 또 대한민국 땅에, 온 열방에 이 마귀에게 잡혀 있는 사람들을 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다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바로 그 큰 군대가 바로 행복한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이런 비전과 꿈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은 사실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지금 목사님 혼자, 또 전도사님 혼자, 장로님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도 혼자서, 아브라함이 대단한 사람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지만, 이 전쟁을 아브라함 혼자 가서 어떻게 이 네 왕, 그돌라움의 그 강력한 그 연합군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겠냐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과 함께 이 군대가 같이 가서 쳐부수고 또 하나님의 손이 도와주시니까 그 모든 것을 차지하고 영적인 전쟁, 육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더 이제 지경을 넓히고 아브라함의 명성이 더 확장되고 이 아브라함이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일에 동역해야 합니다. 우리 모든 행복한 교회 사람들이, 성도들이 다 동역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일어나기를, 2023년 우리 교회의 표어처럼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가 이 꿈을 꾸고 한 가지 같은 마음과 같은 꿈을 꾸고 전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다 함께 가는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부흥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한 가지가 있어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다 참여해야 돼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어떻게 참여하냐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로 참여해야 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진짜 마음 다해서 예배하는,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이 믿음을 드리는 이 예배에서 승리하게 될 때, 이 예배의 일에 집중하게 될 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원리가 있어요. 세상에서는 칼과 창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믿음을 다하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이 완전히 세상과는 다른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에서 성공해야 되고 예배에서 승리해야 돼요. 이 예배에서 집중해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다윗이 싸우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또 여호와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이 진짜 멋있는 고백 아닌가요? 다윗이 지금 블레셋이라는 나라, 특별히 골리앗이라는 대장수랑 싸우러 나가면서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하심, 여호와의 살아계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내가 이 모든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막 쫄아했었거든요. 막 두려워서 저 블레셋에게 막 무서워서 떨고 있었는데 이 믿음의 사람 한 사람 다윗이 나가서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이 전쟁의 승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이 사실을
알게 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유명한 말을 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이 소년 다윗이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결코 이길 수 없어 보이는 이 전쟁에서 나가서 손에는 칼과 창이 없는데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골리앗을 죽였어요. 있을 수 없는 승리를, 영적인 또 육적인 큰 승리를 거뒀어요. 손에는 칼이 없는데. 이것이 딱 우리의 상황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다윗과 같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정말 큰 블레셋과 같고 우리는 손에 칼이 있나요? 창이 있나요? 능력이 있나요? 우리 행복한 교회가 부흥해야 하는데 뭐가 있나요? 재료가 있나요? 뭐 유력한 뭐 무기가 있나요? 손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또 무슨 어떤 뭐 아이디어가 있나요? 뭐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우리가 도전하는 거잖아요. 지금 또 우리나라와 전 세계적인 흐름이 다 점점점 개인주의화 돼가고 기독교인 건 점점 줄어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점점 없어져가고 세상 풍조는 이렇게 더 강력해지고 골리앗처럼 강해지는데 우리는 그거에 맞서서 참 어리석은 다윗처럼 사람들이 볼 때 다윗이 얼마나 어리석었을까요? 저 다윗은 이제 죽으러 간다. 이 전쟁에 나가는데 칼도 없고 창도 없고 그런데 블레셋과 골리앗과 맞서러 가네. 조롱의 대상이었을 것이요. 또 형들한테 실제로 조롱을 당했죠. 너 지금 전쟁 구경하러 와서 지금 장난치냐? 지금 조롱을 당했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부흥을 놓고 교회를 세움을 놓고 우리가 전진하는 것은 마치 이 다윗과 같다는 거예요. 전도를 어떻게 전도가 가능하겠어요? 지금 큰 교회도 지금 점점점 사람이 없어지고 대형 교회도 지금 다 점점점 믿는 사람이 줄어가는데 이 작은 교회에서 도대체 무슨 방법이 있다고 골리앗과 세상과 싸워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전도해서 하나님의 이 승리를 맛보겠다는 거예요. 이거 참 무모한 다윗과 같은 지금 상황인 거예요. 물맷돌 가지고 지금 다윗을 이겨보겠다. 계란으로 지금 바위를 쳐보겠다. 딱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다윗이 승리를 경험했죠. 손에 칼도 없고 창도 없었는데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 여호와를 향한 믿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내가 승리하고 말 것이다. 내가 승리하여서 이 모든 무리,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거든요.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 믿는 사람들도 다 믿음이 없잖아요. 이 무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전파할 것이다. 승리하여서 저 골리앗을 쓰러뜨려서 내가 이 모든 무리에게, 이스라엘 덜덜 떨고 믿음에서 떨어져 있고 도대체 신앙생활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렇게 연약해져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영광의 간증, 하나님의 승리를 내가 전파할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다윗이 승리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선포하고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다윗이 승리했잖아요. 블레셋에게. 또 아브라함이 오늘 318명을 거느리고 와서 전쟁에 승리한 것처럼 행복한 교회여,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모든 영적인 싸움마다 승리할지어다. 또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여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는 일들이 일어날지어다. 아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지어다. 아멘. 우리 믿음의 선포 하나님이 다 들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우리가 남들은 다 안 된다고 할 때 우리는 가능하다 믿음을 드리며 교회의 부흥과 교회의 세워짐과 또 많은 청소년들과 청년들, 장년들, 성가대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믿지 않은 영혼들,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지금 패배하고 저 감옥 속에 있는 저 사람들이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때 다 이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하는 꿈과 비전을 그리시고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우리를 통해서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많은 세상에 주의 몸을 들고 끝까지 날아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눈물을 닦아주
집에서 들리우는